시간을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는데, 먼저는 육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안.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육안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것을 육안이라 그러죠. 육안은 시력이 좋은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으로 보는 것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안. 이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눈입니다. 즉, 많이 알면 알수록 보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볼 때에 그냥 육안을 가지고 보는 것과 무엇인가를 알고 보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가 한 대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차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차의 차종이 뭔지, 가격은 얼마 하는지, 이게 성능이 어떤지 이런 것을 알고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또 느낌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화단의 꽃을 보아도 육안으로 보는 것과 그 꽃의 종류가 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보는 것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운동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볼 때도 육안으로 경기를 보는 것과 규칙을 알고 선수들을 알고 플레이에 대한 지식을 알고 보는 것은 느껴지는 것부터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는 것과 어른들이 보는 것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서도 이 보이는 것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지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육안으로 보는 것 이상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육안으로 볼 때에는 하나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느껴지는 바도 없는데, 이 지안이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안을 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알려고 합니다. 지안을 뜨게 되면 육안으로는 못 보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육안, 그리고 또 지안, 이 외에 또 다른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 이것은 눈으로 보는 육안, 그리고 지식으로 보는 지안, 그 위에 있는 눈입니다. 이 영안은 사람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눈이 아닙니다. 이 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눈입니다. 이 영안은 믿음을 가질 때 떠지는 눈입니다. 이 영안은 현실 세계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 보는 것, 그리고 또 지안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 이 세계를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안으로 해석을 하고 영안으로 문제를 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보게 되면 육안, 지안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마치 지안을 가지게 되면 육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던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큰 장수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큰 용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육안으로 골리앗을 보니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지안으로 골리앗을 보니 승산이 없는 싸움임을 단번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안을 가졌던 다윗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소년에 불과했었던 다윗이었지만 영안이 있으니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오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강조하면서 좀 힘있게 읽었던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골리앗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안과 지안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졸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 네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안을 보고 지안으로 보고 그것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안을 열고 볼 때에 칼과 창, 블레셋과 골리앗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이런 영안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17장 앞장인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되니 다윗 안에 믿음이 있게 되니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육안 지안으로 보이는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안과 지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형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영안을 뜨지 못하니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육안과 지안으로 그 상황을 보니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치러 가기 전에 사울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7장 3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안으로 보니 그렇습니다. 지안으로 보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용사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사울이 육안과 지안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판단하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37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왕이 아닙니다. 영안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영안을 열고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이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왜 우리들이 절망할까요? 왜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교만하게 살아갈까요? 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걸어가며 살아갈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만 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안으로 보이는 이 상대의 큰 몸, 우리에게는 낙심거리입니다. 지안으로 파악되는 상대의 강함, 우리에게는 좌절거리입니다. 그래서 큰 몸을 가진 상대한테 붙으려고 하고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그 상대한테 굽실거리기라도 하고 그리고 또 육안과 지안으로 보니 세상이 두렵고 환경이 겁이 나고 실망과 좌절이 가득합니다. 내 상황을 육안과 지안으로만 보니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지안으로는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안과 지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영안으로 세상을 뜨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안과 지안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영안을 열어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볼 때에도, 내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내 직장을 바라볼 때에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육안과 지안으로 다 판단하지 마시고 영안을 열어서 그 영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경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어 닫혔던 우리 영안이 믿음으로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영안이 닫혀서 힘든 길을 걸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즉 야곱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야곱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영안이 닫히니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고 야곱의 영안이 열리니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히냐 열리냐 그것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걷는다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안이 띄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이 떠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이 야곱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사람은요 정말 유한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어도 다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가 하면 이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자기 뒤통수를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유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엄청나시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안과 지안, 아니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독하셔야 되고요, 묵상하셔야 되고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며 영안이 밝아져서 세상을 육안과 지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성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터는요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즉 성도는 세움을 받는데 어디에서 세움을 받느냐?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 쓰여진 신약 성경, 또 선지자들을 통해 쓰여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뿌리,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입니다. 이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 뿌리가 없는 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 없는 꽃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뿌리를 깊숙이 내린 나무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삶에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나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꿈틀대지 못하니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는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안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등과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등과 빛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둠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둡고 깜깜한 것입니다. 내 삶이 왜 부딪힙니까? 내 삶이 왜 넘어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 삶이 밝아지게 됩니다. 즉, 내가 갈 방향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왜 감사하겠습니까? 영안이 닫히고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세상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이요, 영안이 닫히기 전과 열리기 전과 영안이 열리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요, 두려움이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1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움이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그의 꼼수로 인해서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가는 길이 혼자였습니다. 홀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항상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리브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혼자 가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게 되니 홀로 그 밤을 지새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그 상황이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홀로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칼럼니스트 이남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자연치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3월 30일자 칼럼에 이런 글을 기재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 심해지면 아픔이 따르게 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아픔과 실제의 통증을 느끼는 뇌의 중추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특수 뇌 촬영술을 통해 볼 때에 사회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분과 신체의 통증이 있을 때 반응하는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당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통증과 어떤 원인이 생겨서 생기게 되는 신체상의 통증을 뇌의 같은 부분에서 감지한다는 것이다. 외로움에는 통증이 따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체상의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맞거나 부서지거나 깨어지거나 이런 신체상의 통증과 외로움으로 인한 통증이 사람의 뇌가요 똑같은 통증으로 인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형적인 이 신체의 통증은 크게 보는 데 있어서 내면적인 외로움의 통증은 경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체상의 고통으로 아픔을 느끼는 것이나 외로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끼는 것이나 이 뇌는 똑같이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롭게 만드는 것은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따가 정말 큰 상처지 않습니까? 홀로 두는 것이 엄청난 큰 상처입니다. 야곱은 이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외로움이 굉장히 그에게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혼자됨이 그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집을 떠나갈 때에, 하란으로 떠나갈 때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게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 상황이 이게 뭡니까? 나 혼자 왜 내버려 두십니까? 나 혼자 이 짐을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막 외쳤지 않겠습니까? 이 혼자됨이 야곱에게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안이 열리고 나니 16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요. 자기가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두려움이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외롭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즉 경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과연 여기 계시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스가 베델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 야곱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와 하란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참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야곱의 상황을 암시라도 해주는 것처럼 그런 이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7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7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 수이지 않습니까? 그럼 7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 풍성한 것이죠. 풍족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란은 뭘 의미합니까? 하란은 뜻은요, 바싹 마른, 건조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곤두박질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요, 최저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지안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옮겨가는 것 어떻게 보입니까? 완전 실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실패의 길로 보이지 않습니까? 7 우물에서 풍족한 곳에서 바싹 마른 이 하란으로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11절에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진지라. 지금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해가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은퇴를 한다거나 실패를 했다거나 이제는 끝났다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해가 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울 자리조차 하나 없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홀로 그 밤에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고 해는 지고 있고 지금 모든 상황이 야곱에게 불리한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했던, 해가 지는 경험을 했던 루스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루스의 뜻을 잘못된 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영안이 띄어지고 보니 그것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띄어지고 보니 루스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뭐로 보입니까? 해가 진다라고 생각했는데, 루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떠보니 영안이 열리고 보니 베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이트에,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 사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해가 지는 것 같으십니까? 하란이라는 이름처럼 바싹 마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해가 지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떠지지 않아서 루스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가정은 베델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베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베델입니다. 내가 영안이 띄어지지 않아서 루스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을 볼 때에, 내 상황을 볼 때에, 내 주변의 환경을 볼 때에 육안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육안으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치안으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비록 육안, 지안으로 볼 때에는 내 상황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자녀가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내 환경이 실패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집 베델을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떼어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베델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베델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내 상황만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영안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일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었고 야곱의 결단입니다. 야곱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서원의 개념이 거래의 개념이 아니라 결단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리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위해서 서원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한나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나의 믿음이요 한나의 결단인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가 아니고 결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야곱이 영안이 열리게 되니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도 이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하란으로 가는 것이 실패의 길이었고 절망의 길이었는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홀로 그 하란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녀들을 다 낳아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홀로 갔지만은 종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과 함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란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육 안으로 지 안으로 보기에 실패처럼 보일 뿐이었지 하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닫혔던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 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소망을 가지며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꿈과 소망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육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지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육안으로 보고 지안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실패한 분으로 보입니다. 뭔가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로마 군사에 잡혀서 죽게 되었었던 인물. 십자가, 그때 당시에 저주의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 육안으로 보고 지안으로 보면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고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속죄와 속량이 담겨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안과 지안이 다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의 환경을 어떻게 보며 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닫히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일어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현실에만 보지 말게 하시고 현 상황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은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녹여놓은